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침례를 몇몇 분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침례를 받고 물침례를 받았어요. 성령 침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침례는 방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침례만 받았어요. 다들 성령 침례는 못 받은 증거가 방언인데 방언을 아직 못합니다. 성령 침례를 꼭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수없이 다니지만 내가 물침례만, 물세례만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다. 거듭남의 비밀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또 침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따라서 쫓아서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지, 선데이 크리스찬은 선데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중에는 자기 삶에서 돌아갔을 때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명령하셨구나, 제자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사도행전에 모든 사역을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 있으면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데 왜 막혀 있느냐? 이사야서 기록된 대로 너희의 눈과 귀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너희가 깨달아 구원을 얻으려, 고침을 받으려 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들과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외식하는 그런 신앙은, 바리새인적인 신앙들은 결국은 눈과 귀가 계속 막혀서 깨닫지 못하고 주의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자기의 모든 생각, 하루를 시작되는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일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주라는 것은 우리는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주라고 표현할 때는 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은요, 어떻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종이지, 주인은 저렇게 말을 하는데 종은 저기 좀 썰어라, 마당을 썰어라 했는데 종은 니 썰어라 이라거나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주님의 아들됨, 자녀됨의 이 뜻은요,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비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돈 주고 여러분들을 샀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산다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구나. 이 삶이 되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삶들을 살 것이다. 믿음의 생활은 못합니다.
하는 것 같으나 보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나 그 속에 열매는 없고 쭉정이밖에 없는 가라지죠, 가라지. 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근데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를 이야기하는데 쭉정이들은 만져버리면 농부가 만지면 안에 푹 아무것도 없이 그냥 푹 꺼져버립니다. 근데요, 모양이요, 알곡하고 똑같습니다. 알곡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쭉정이가 알곡처럼 보이는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교회에 모이지만 선대 크리스찬이나 삶이 변화되지 않거나 거듭나지 않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늘나라를 갈 것이다. 열매가 없거나 하늘나라에 그 나라의 열매가 없거나 분명히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로마서의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고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고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데 어떤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할례는 율법입니다. 그냥 율법적인 행위가 우리가 저건 율법이다, 저건 율법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또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아야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영생을 얻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 테마, 요 부분을 하고 그 다음 또 제목으로 말씀을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다.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곧 그분이 누구시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1장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또 다른 말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내용을 잠언서에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율법적인 행위만, 뭔가 번제물을 가져가지고 칼을 비켜서 칼을 내서 칼집을 내서 제물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심을 알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알아라.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율법적인 행위를 오늘날 또 하는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기독교인은 종교 행위일 뿐이다. 불교에서 가서 선임이 하는 것이나 변화가 없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하게 하시죠. 주변의 국가,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다니엘서 보면은 망하고, 두 번 망하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계속 망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근데요,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막 침략이 와서 막 자기 가족이 죽고 나라가 뺏기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가 찾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하는 마음이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안 되는데, 10분 또 앉아있으면 기도도 안 되는데, 앉아가 10분, 20분,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율법적이라도 해보는 거라. 해보면은 나중에, 야, 이거 안 되구나. 이건 내가 해도 안 되구나. 이래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내 안에 돕는 자가 있어야 되구나.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안 해보니까 이 율법의 선생조차도 쫓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성령을 쫓아가겠습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한번 가보면은 여러분 느낍니다. 야, 이거 안 되구나. 할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우리가 이 죄의 사슬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이 고민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고 있다는 거죠. 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른 자들은 다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그 고민을 왜 우리가 이럴까? 왜 이런 반복된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죄의 문제 사로잡혀 있고 나는 해방되지 못하고 진리가 오면 분명히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왜 자유함이 없을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여 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찜찜한 2%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10% 부족한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삶을 계속 살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어떡합니까? 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자유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광고가 100% 순수 오렌지 주스로 과일로 접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0.000 몇 프로의 색소가 있다면은 그게 순수한 100% 오리지널 오렌지 주스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100%가 아니죠. 진리는요, 100%입니다. 진리는 100%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99.99999%의 진리인데 0.00001%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가 십자가 달린 것을 나는 믿지 못해. 부활한 걸 믿지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지? 나는 예수가 물 위에 걸었다고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100%. 100%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기록이겠지. 뭐 하나의 종교 서적과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는 우리의 눈과 닫힌 것들이 열리도록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마태복음 3장 3절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어떤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찾아봅시다. 광야에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개역 성경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이 기록이 신약의 이 기록이 40장 3절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신약 백성들 떠나서 구약의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가 오신다는 이야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준비하라. 누가? 세례 요한이 준비하라. 분명하게 여호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굳게 하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여호와라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가 여호와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죠? 다 하시는 거죠. 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여호와가 다른 분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예수는 다른 분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이 뭐다? 예수에서 아는 지식 중에 영생을 얻는 지식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가? 저도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이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참 중요하죠. 기초는 어떻게 할 거고 반성은 어떻게 세울 거고 이 땅이 견고한지 요새는 지진이 많으니까 요새는 또 지질 검사까지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된다. 그것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요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둥은 뭐로 세울 것이냐? 나무로 할 것이냐? 콘크리트 할 것이냐? 아니면 철근으로 HBM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요. 아니면 그냥 판넬로 지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럼 그 집안에는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지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요, 이 집에 대해서, 자기 집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하리라. 계속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롭다는 말과 현명하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현자는 지혜로울 현자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장 43절 마태복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어 있더라. 14장 45절 그러자 그가 누구죠?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더러운 영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갑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있던 형편보다 7명이 들어갔으니까 7배의 더러운 영들이 들어갔으니까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되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 하시더라. 이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놀라운 것들이 영적인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너희가 나를 찾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찾아야 됩니다. 보물찾기. 우리 보물찾기 다 해봤잖아요, 어릴 때. 그거 너무 재밌는 그 놀이 해봤잖아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찾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찾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지 도대체? 그러면서 자꾸 묻고 하니까 이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갑자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이제 멘탈이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
깨달음과 지혜가 와야 된다. 자, 그러면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위의 내용을 보면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이 말을 하죠. 그죠? 우리가 여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돌의 반석이 단단해야지만 지진이나 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석을, 기초를 잘 치려고 하죠. 기초, 반석을. 모퉁이돌을 잘 놓으려고. 모퉁이돌이 누구다? 누굽니까, 여러분? 반석은 누구라고 이야기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네, 누굽니까?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근데요, 반석 위에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그러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 말씀을 듣고 아멘, 너희가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해서 이 말씀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삶이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근데요, 이 말을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요, 네 밭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아시죠? 모르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밭이 있습니다. 네 밭이 있는데요, 한 밭은 길가밭입니다. 길가에 뿌려져요, 씨를. 하나는 돌 위에, 하나는 가시밭 사이에, 하나는 좋은 땅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외에 나머지 세 밭은요,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떨어지는데 새가 와서 그 씨를 주워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주는데 새가 뭐다?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마음에 떨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는데, 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전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앉아있는데 새가 와가 다 죽어가.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삶에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가 마귀에게 속는지 누구에 속는지도 모르고 그냥 선대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많죠. 율법주의가 되고. 자, 두 번째,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은데 말씀 때문에 눌려요. 말씀을 저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 성경을 안 봐. 내 삶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돌 위에 떨어진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 밭은요,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받는데 자라나는데요, 염려가 옵니다.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 돈의 욕심, 또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자기를 계속 열매를 못 자라나도록, 또 주변의 환난, 갑자기 우환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씨가 못 자라난다는 거죠. 시험한 자가 악한 영이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밭은. 근데 하나의 밭은요, 놀랍게도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땅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니. 좋은 땅은 결국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얘기. 집, 반석이라는 얘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러고 행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내용을 봅시다. 더러운 영은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영.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영이 찾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닙니다.
이 악한 영이요, 이 성경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거기에 무덤가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명령하니까 나가는데 주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처할 곳을 악한 영은 찾습니다. 숙주를 찾는다. 귀신은 그것을 먹고 산다고 성경에 창세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먹고 산다고 되어 있어요. 놀랍죠? 창세기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흙을 먹고 산다. 뱀은요, 저주를 받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 여자는 이 해산의 고통을 얻고 남자들은 노동을 해야 되고, 뱀은요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네가 흙을 먹고 살이라.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를 먹고 산다. 그래서 뱀이요, 사단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더러운 영이요, 물 없는 곳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은 또 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오시냐면은 성령이 오십니다. 물침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몸으로 새로 태어나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또 새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들보 같은 존재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그 안에 누가 채워지느냐? 성령이 채워집니다. 그 일들이 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자꾸 찾아다닙니다. 물 없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은 성령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성전에 모시고 있는 그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집이 비어 있고요, 소재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요, 이 더러운 영이 나갔다가 돌아가 이래 보니까 뭐죠? 이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사는 집을 말하는 거지. 사람이 그 사람 속을, 내가 이 사람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누가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디 가면 집회 그런 거 하잖아. 예수 이름 쫓아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쫓아낸 상태에서 이 귀신이 와보니까네, 야, 깨끗하게 돼 있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의 형편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다. 일들이 우리 속에 반복되고 있다.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전부 다 더 악화되더라. 근데요,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 지금요, 오늘날 우리 세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곳곳에 정치적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어른들은 어른들, 노인들은 노인들, 곳곳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 심지어 땅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게 곳곳에 일어나고 온 곳곳에서 요동을 하고 있다. 온 천지 만물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고자 요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을 받은 징표로 사도행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엇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언을 표적으로 주신다. 방언을. 오순절에 이 다락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혓바닥처럼 그들 각자의 제자들 위에 임하고, 그때 그들이 다른 나라의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들이 있다. 근데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을 때는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면 주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뭘 이야기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두드리고 자기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오신다. 두드리는 자에게 오신다. 믿음의 선물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어서 잘났어 이것이 아니고 값없는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에게도 주님이 그랬죠. 악한 아비가 있는데 자기 그 아비의 자녀가 빵을 달라 했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로 이제 가고 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요, 많은 교회들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자, 잠깐 보고 이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자, 이 성령에 대해서 그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은요, 신약의 역사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2장에 15절을 보십시오.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니라.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요 비옥한 들은 살림으로 여겨지리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광야 같은요 메마른 땅이, 이 광야는 사막이죠. 메마른 땅이 어떻게 하면 비옥한 들이 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 비옥한 들이, 사막이 살림이 되고 메마른 땅이 생수의 강이 넘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한 건 구해라 했는데 주시겠지. 이러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0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땅에 파가지고요 숨겨놓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하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엄한 사람인 거로 내가 땅에 묻었나이다. 전혀 주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날 또 있다. 근데요, 누구에게 지금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샘솟는 생명의 강이 흘러나냐면은
바로 주의 영을 받는 자들, 성령을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요, 36장 26절입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쌀 같은 마음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씨 뿌린 비유에 돌 같은 마음, 에? 가라지 같은 밭, 길가에 돌 다 덮여 있잖아요. 길가밭이. 이것이 변화되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그 새 밭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나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살라버립니다. 찍어서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을,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받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받는 것이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구하면 됩니다. 악한 아비도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빵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구할 때 주는 겁니다. 땅에 파묻고 있는 자가 아니고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물론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세상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좋아했던 거, 핸드폰, 스마트폰, 중독, 여러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그 중독에 사로잡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한테 잡혀있는 족쇄 같은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 명해서 끊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때요, 27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 의지가 아니고 그 영이 오시면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올 때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돼서 어떤 일이 생긴다?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28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이때 구원합니다.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또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삶에 계속 이 하나님의 부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는요, 나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 골방에 갔어요. 골방에. 아무도 듣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만이 듣는 곳에, 하나님만이 듣는 곳에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따르고 사시면은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때 발견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믿으면 생명이 온다는 것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 질병에서조차도 회복이 일어나고요. 영적인 모든 회복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삶에서 또 얽혀있는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